오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 주소서. 이런 말씀으로 이재훈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사랑과 응원의 박수 한번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평소에 새벽에 일어나지 않다가 한 주간을 보낸 분들은 아마 몸이 놀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안식이란 꼭 우리 몸만 쉰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잘 쉬어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지 않으면 결코 안식이란 쉼이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에 살면서 사회 속에 살면서 사실 우리 육신은 일하지만 우리 영혼은 거의 잠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잠시 동안에 큐티를 한다고 해서 내 영혼이 온전히 깨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지키라고 할 때 그것은 몸은 쉬지만 영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6일간은 우리의 영이 쉬고 육이 일하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우리의 영이 일을 하고 우리 육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육이 영의 지배를 받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 목사님께서 연말연시에 이런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이유는 우리가 한 해를 보낼 때 우리의 영이 육에 지배되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이 40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40일 동안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강물에 빠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내리는 이슬이 있지 않습니까? 잠시 나갔다 들어오면 그 이슬에 아무것도 젖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슬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으면 얼마나 많이 내 몸을 노출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이슬에도 몸이 젖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벽 이슬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40일이 지난 이후에는 내가 육신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의 인도함을 받고 영의 음성을 듣고 영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신령한 인생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기도의 제목은 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가장 어려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장 하기 어려운 기도이기 때문에 그 구절 자체도 좀 다른 구절에 비해서 제목에 비해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은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이 부분에 도달하게 되면 잠시 침묵하며 머물렀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책감과 또 이 가책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소서. 어떻게 보면 이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정확하게 읽어보면 순서가 정반대입니다. 우리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니 앞부분에서 용서한 게 별로 없거든요.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용서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경험도 없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 틀림없이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다고 보셔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두 번째 파트로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보면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는 한 가지를 기도하셨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필요를 위해서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두 배로 우리의 육신의 필요보다는 우리의 영의 필요, 마음의 필요를 위하여 두 배의 기도를 우리가 기울여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일학교마다 영악한 아이들이 있게 마련이죠.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먼저 죄를 지어야 합니다. 영악한 한 아이의 대답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죄도 지어봐야 용서도 하고 용서도 받는 게 아닌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충분한 죄인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충분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용서받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차하느라고 힘드셨죠. 주일 예배 때 어느 교회에서 이 주차장을 찾지 못해서 어느 청년이 주차 금지 지역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안심이 안 돼서 이런 이 메모를 창문 앞에다 붙여놨습니다. 제가 주차하기 위해서 이 주변을 20바퀴나 돌았습니다. 근데 주차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만일 내가 이 건물에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오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이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그 근처를 돌던 경찰관이 그를 발견하고 그 스티커를 띄고 다른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그 주차 위반 티켓과 함께 메모를 거기다가 붙여놨는데 저는 이곳을 20년이나 돌았던 사람입니다. 만일 내가 당신의 주차 위반 티켓을 띄지 않으면 저는 제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직 잠이 깨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잠을 깨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용서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빚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할 때 이 죄라는 단어는 흔히 우리가 죄라고 하는 단어와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마르티아라는 건 표적, 관역을 지나갔다, 벗어났다. 그 죄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빚,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릴 때에 쓰는, 빚을 내다 그럴 때 그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번역을 약간 의역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우리가 지은 빚을 용서해 주시고, 왜? 이 죄라는 이 개념을 빚이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설명했을까? 그것은 빚을 많이 져본 사람은 그 엄청난 부담감을 잘 알 것입니다. 빚은 처리되지 않으면 남아있는 것입니다. 빚이란 내가 담당해야 될 책임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죠. 또 빚을 지불하지 않을 때는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불편한 느낌, 부담은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용서의 조건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께 마치 모범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도 저를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보셨죠? 하나님 이렇게 용서하는 겁니다. 아셨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핵심, 중요한 구절 단어는 바로 가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이 한 것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해석하는 문법적인 키가 있습니다. 뭐뭐 한 것 같이라는 것은 마치 어떤 샘플이나 모범으로 제시하는 것 같지만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와 동시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과 동시에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그것이 훨씬 더 정확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용서에, 왜 이런 서약의 기도를 덧붙이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의 종류를 알아야 됩니다. 용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용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기 위한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용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즉각적인 용서입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용서가 효력을 체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는 즉각적인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용서인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느냐 용서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용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가득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용서, 십자가의 용서인 것이죠. 오늘 말씀하신 이 용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말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종류의 용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용서가 있습니다. 자녀가 되는 용서가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함을 유지하는 용서. 그 용서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끝나는 지점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예수님께 덧붙이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4절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씀에는 분명히 조건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럼 이 용서는 우리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용서를 의미한다면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회복의 용서, 그런 용서는 조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여전히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을 품고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지만 그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그 풍성한 축복, 그 친밀함의 축복, 그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도 용서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친밀함의 축복을 나누고 싶은데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단 보류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훈련 차원에서 그런 것입니다. 훈련 차원에서. 친밀함을 유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용서는 무조건적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용서는 조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용서를 더 깊이 체험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깊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건절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그와 동시에 아버지께서도 나의 허물을,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용서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고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용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결단의 용서와 감정의 용서입니다. 결단의 용서는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으로는 아직 용서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것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했지만 그 사람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감정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개 우리 자녀를 양육 오래 해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은 자녀가 부모님의 속을 썩이고 아침에 출근하고 그럼 이제 저녁에 그 자녀가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야지 결단했어요. 아마 어제 저녁에 자녀와 무슨 문제가 있는 분은 오늘 새벽에 와서 내가 용서해야지. 그리고 결단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후 저녁에 그 자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이놈! 그러고 다시 감정이 그냥 성수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용서를 분명히 내가 한다고 결단을 했는데 내가 용서를 또 못했네. 헷갈리는 거죠. 혼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분은 용서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사실은 결단하는 용서를 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용서한 것이라고 본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감정으로까지는 성숙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만일 감정의 용서까지를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평생 어쩌면 용서 몇 번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갈지도 몰라요. 감정 용서까지가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단하며 마음의 중심으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면 아직 감정으로까지는 회복하지 않았을지라도 아직 화해에 이르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꼭 용서와 화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회개해야 저 사람이 회개해야 내가 용서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이 회개하고 같이 좋은 마음으로 화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저 사람이 내 앞에 회개하고 돌아야만 내가 용서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변화와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회개하지 않아도 변화되지 않아도 뉘우치지 않아도 나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상대방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야 용서하겠다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화해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화해는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잡고 하는 것이죠. 용서의 목표는 화해입니다. 그러나 화해까지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용서의 단계. 어떤 면에서는 감정의 영역까지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결단의 용서, 중심에서의 결단. 아직 감정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서 저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감정의 용서까지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를 체험하는 것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지 못한다면 누구도 조금도 결단의 용서까지도 하고 있지 못하다면 다시 돌이켜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는가? 하나님의 용서를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죄 용서를 받는 십자가의 용서를 체험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건적으로 자꾸 대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조건적인 용서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무조건적인 용서를 경험했지만 악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개는 전반부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무조건적인 은혜를 정말 믿고 체험했다면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가 하나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대해서 행한 태도입니다. 1만 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어요. 1만 달란트는요, 달란트라는 것은 1년치의 그 월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달란트는 굉장히 큰 거죠. 평균 임금, 최저임금을 생각해 볼 때도 굉장히 큰 겁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를 줬다 그럴 때 그 5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니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돈이죠. 이건 불가능한 돈입니다. 그러한 돈을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갚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줬던 것이죠.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100일 품삯이에요. 100일 품삯과 일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돈과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거를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 현상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왜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약간의 상상을 더해보면 이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한, 탕감해 주지 못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그냥 탕감해 줄 리가 없지. 그래도 내가 빌려준 돈을 끌어모아서 조금이라도 내가 갚아야지 라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거 상상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용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자라오면서 한 번도 부모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용납을 받은 체험이 없는 사람은 율법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특별히 유아의 시절에, 유치부 이하의 시절에, 그때는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어른이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행동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무조건적인 용납을 받지 못한 자녀는 그 마음에 상처를 받죠. 내가 잘해야만 사랑받는다. 내가 잘해야만 나는 사랑받을 수 있다. 나는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존재다. 라는 인식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늘 같은 태도로 대하는 거예요. 받은 대로 주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갓 태어나서 이제 자신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숙하지 못한 부모는 볼기를 치면서 너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럴 수가 있느냐? 언제 너 이거 끊을래?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런 거 내가 하려고 너를 태어나게 했는 줄 아니? 별의별 폭언을 다하면서 자녀를 양육해서 그러한 그 무조건 자연적 본능인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인데 부모님이 힘드니까 자녀를 정죄하고 무조건적인 용납을 허락하지 않을 때는 그 자녀는 자라면서 마음에 조건적 사랑에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무조건적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갑시다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라오면서 그냥 넘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용납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용서를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때로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 이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무조건적인 용서를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체험했기에 그 용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용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용서는 조건적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과 동시에 우리의 죄도 용서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함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있지 않으면 그 친밀함의 축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이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실 때 이 부분만 용서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태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죄는 결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단절시킵니다. 죄는 갭입니다. 갭.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다시 장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것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고통스럽습니다만 용서의 결단을 내릴 때 나는 자유롭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자존심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존심입니다. 나의 자존심. 또 이기심과 싸워야 합니다. 이기심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바꾸지 아십니까? 실제 상처를 받은 것보다 더 부풀리는 성향이 있어요. 이기심은 누룩과 같습니다. 내가 10개의 상처를 받았으면
이기심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100개 상처를 받은 것처럼 상처가 부풀려집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누군가 상처를 주지 않는 말도 자기가 상처로 받아들입니다. 대부분의 상처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심, 자존심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받지 못한 마음과 하나가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복잡하고 하나님과의 나누는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날마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그렇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런 구절로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이 말씀을 기도로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십자가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시작하면 용서의 사이클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죄악의 사이클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죄악의 사이클을 용서로 끊고 은혜의 사이클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사이클로 변화시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클로 변화시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마음의 의리가 씻어져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